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시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내게 보내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위로를 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한 마음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동역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올라와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우리 확인 한번 하자. 엄청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쌓아 올렸던 돌도 흙도 물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 그 위대한 위엄을 등에 업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강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귀에 한마디 말이 들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나는 너를 죽일 거다. 이 한 구절의 말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말에 엘리야가 그만 무너져 버립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에 있는 왕비가 한 한마디 말에 무너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세벨이 있는 왕궁에도 불을 내리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경험했으면 그 기도도 할 만한데 엘리야는 그 기도도 못하나 봐요. 그냥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쯤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쪽의 가장 북쪽에서 남쪽의 가장 남쪽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을 받기 위해 갔을까요? 아니면 가장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땅으로 간 걸까요? 그 브엘세바에서도 더 들어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한 그루 그 아래로 눕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뎀나무는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 들어갔던 건 진짜로 몸을 피할 그늘이 필요했던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심리적 그늘이 필요했을 겁니다. 내가 누울 수 있는 곳 저기라도 눕자 하고 누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제 저를 죽이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마 브엘세바를 거쳐와서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이삭도 생각났을까요?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날 죽이십시오.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엄청난 영적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도 심히 떨며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런데 북부 마케도니아에 와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 바울도, 위대한 종 엘리야도 지칠 때가 와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와요.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와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지난주는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 지쳐버린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고 세우실까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십니다. 그 어루만짐 때문에 잠깐 깼더니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까 지친 몸에 밥이 들어가니 또 지쳐서 잠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또 만져주세요. 또 깨니까 또 먹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배 아파도 엄마 손이 필요하고, 열이 나도 엄마 손이 필요하고, 힘들어도 엄마 손이 필요하고, 엄마 손이 어루만져 주기만 하면 다 낫잖아요. 힘들면 아내의 손이 필요하고, 힘들면 남편의 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예, 그 어루만져 주심은 정말 엄청난 위로인 거죠.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그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로 없이 못 삽니다. 위로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위로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나면 다시 한 방향과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도망가야 했던 엘리야가 어디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엘리야가 일어나길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종 엘리야가 얼마나 일어나길 원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산에 오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았던 엘리야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러 들어갔는지 또다시 로뎀나무 아래 숨듯 동굴 안으로 숨어버린 건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질문에 대답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도망간 듯 보입니다. 그렇게 굴 속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준엄한 목소리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물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말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네가 왜 힘든지 네 입으로 말 좀 해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말씀드릴 때 기도는 염치 없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염치 있게 말합니까? 아니요. 아들의 특권이에요. 염치 없이 달라 하는 게 아들이라면 그 이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 우리가 못할 말 뭐 있습니까?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 해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가는 길이 가다 힘들고 지쳐도 너무 많이 지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갈멜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호렙산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영광스럽게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죄악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용기를 냈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별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별난지 아시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내가 지금 여기 도망온 건 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나도 너를 죽일 거다. 이 말이 엘리야의 말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누가 하나님인지 싸워보자 할 때는 안 무서웠습니까? 아합이 안 죽이겠다고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850대 1의 결투를 신청을 해놓고는 왕비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날 그 갈멜산과 오늘 이 호렙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이 태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영혼 안에는 확성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만한 말도 진짜 크게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확성기가 마음 안에 있어.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종에게 너 내일 죽어. 왕비가 말한 이 말이 그 영혼 전체를 삼켜버릴 만한 확성기 말입니다. 이 확성기 조심하십시오. 이 확성기 음성 잘못 들으면 인생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확성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말씀이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마음에 이세벨의 말이 막 메아리를 치는데 또 하나의 확성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리는 말은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너는 나가라. 여호와 앞에 서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퇴행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산에 서봐라. 깜짝 놀랄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가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여호와가 오시는구나. 근데 그 강한 바람,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갈라버리는 그 바람 안에 여호와가 계시질 않습니다. 땅을 갈라버리는 지진이 옵니다. 아, 이제 여호와가 여기 계시겠구나. 거기도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임합니다. 갈멜산에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로 임하시는구나. 거기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가 계시질 않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지나가는데 그 위험 앞에 여호와가 계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위험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 위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갈멜산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을 목격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면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불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이세벨의 말이 메아리 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가 작동이 돼서 그의 영혼 전체를 말씀을 덮어버리는 그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죽여달라고 하던 종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그대로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굴어귀 앞으로 가서 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 아닙니까? 죽여달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소리로 말씀하세요. 너는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라. 다메섹까지 올라가라. 방금 전에 그 광야길로 내려왔습니다. 도망왔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도망왔던 길, 그 길 가고 싶겠습니까? 거길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되게 좋아할 거면서 집에 있을 때는 되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이들 길러보셔서 아시죠? 지금 또 손주들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상황을 아실 겁니다. 목사 딸들은요 주로 월요일 날 안 가려고 해요. 아마 성도님들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신나게 놀았거든요. 사랑 엄청 받았거든요. 아빠가 집에 계시거든요. 요래 놀다 보면 어린이집 이제 안 가고 싶어져요. 안 간다고 때를 써요. 어떻게 할까요? 때릴까요? 죽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데려다 놔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게 하죠? 너 어린이집 가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 안 하죠. 어떻게 하나요? 데리고 갑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대전에서 아빠와 보낸 추억이 없다 그래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저희 막내가 어김없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안 간다고 떼를 쓰면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다가 빵 사줄게. 그러면 애가 옷을 입어요. 그러면 아빠 손 붙잡고 데리고 가서 빵 하나 사 먹이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이미 지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빵 먹고 놀다가 아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로 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 그게 저의 안식일 월요일이었어요. 맞아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런데 가야 해요. 어떻게 간다고요? 같이 가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가기 어려운 길 인생에 참 많지요? 없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 하면 더 많아요. 그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가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같이 가시기 때문이죠. 그 길을 지날 뿐 아니라 그 위에 나라 다메섹까지 가래요. 가서 뭐 할까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거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임자가 되게 하거라.
죽여달라고, 난 내 조상보다 못하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로뎀나무 그늘에 들어 누워있던 엘리야가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후임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일어섰어요. 우린 이걸 기대합니다. 과거 어느 때 누군가의 손을 통해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웁니다. 홀로 있다고 말했더니 후임자까지 챙겨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확인할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줄 거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너 혼자 남았다 그랬니? 혼자 아닌데. 고통이 심하면 시선이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뻔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도 나 혼자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교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교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왜 순교가 아름답죠? 목숨 바쳤기 때문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에서 돈 10,000원 꺼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10만 원 꺼내서 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내주는 거, 이거 쉬운 겁니까? 안 쉽죠. 안 쉬웠기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순교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순교는 맨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순교하고 왜 순교가 아름답습니까? 그의 마음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름다운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는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죠. 왜요? 부모 마음 안에는 자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건 그 위험을 다 걷어내버리시고, 우리의 눈이 속기 쉬운 그 위험은 다 걷어내버리시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고요히 달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주의 성령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2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갈렙산이고 또 하나는 회복의 호렙산입니다. 그 갈렙과 호렙 사이에는 절망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는 2개의 확성기가 작동합니다. 넌 이제 쓸모없어, 너는 못났어, 그만 죽어 하는 소리와, 일어나라, 너 왜 여기 있어, 기름 붓는 자가 돼야지 하시는 2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